자, 오늘 지난주에 민수기를 다 마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신명기를 들어가는데 민수기를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치면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죠. 단계로 신명기로 가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민족이 광야 40년을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마치는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어,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가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라볼 수 있는 허락만 받았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이편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그 내용을 통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한 것을 다시 추억하면서 다시 이제 모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자칫 잘못하면 뭐 이건 반복하는 거 아니냐, 뭐 복습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다시 기록을 하시게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귀한 신앙적인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시에 다 그 부르심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시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동안 항상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좀 졸업식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지난주에 우리 육사 졸업식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맨날 졸업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매년마다 연상을 하고 또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고 참석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우리 박소희 임관식뿐만 아니라 졸업식에 참석을 하면서 내가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졸업식에 참석해서 그래 졸업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뭐 졸업식을 많이 참석하고 졸업식에 임하고 이랬지만 지난번 졸업식에는 좀 그 졸업식이라는 의미가 많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박소희 졸업식이 특별한 건 사실이고 또 80기 기수를 보니까 44대 뭐 44.4대 1에서 역대 뭐 최고 경쟁이라고 돼. 나는 야 얘가 뭐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휩쓸려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적당히 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사에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더라고. 이게 얘가 아, 그냥 적당히 해서 들어간 게 아니구나. 그런데 또 그렇게 들어갔는데 힘들게 들어갔는데 거기 다 졸업하는 게 아니더라고. 330명 기존 그 뽑는 인원이 330명인데 항상 10% 정도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기수 보니까 275명인가? 그래서 330명 중에서 다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그중에 한 50여 명이 나후자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남은 인원이 졸업을 하는 그런 걸 봤는데, 내가 졸업식에 가서 아유 무지하게 춥더라고. 또 뭐 상 받는 놈은 왜 이렇게 많아? 보통 졸업식에 가면 대학교 졸업식에 가면 또 상을 주더라도 몇 명 대표 그래서 딱 주고 말고 그래서 빨리빨리 끝나버리는데 이 또 육사 졸업식은 또 그게 아니고 또 한 놈 한 놈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무슨 상 이렇게 주니까 춥기는 추운데 줄줄이 써 나와가지고 이렇게 받으니까 야 그 참 뭐 이렇게 행사가 참 여기는 격식을 맞춰서 그렇게 꼬박꼬박 줘야 되는가 보다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또 옛날에 보니까 또 요번 또 괜찮아. 옛날엔 육사 졸업생이 다 인간하는 한 사람 장씩 와서 대통령 사회를 가지고 다 악수하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때가 아니길 다행이지. 200명 넘는 아이들이 다 줄서서 한 명 한 명씩 악수를 했으면 또 어떡할 뻔했어. 하여튼 어쨌든 졸업식 참석을 했는데 내가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졸업식에는 벌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 왜, 뭐 여기서 뭐 50여 명이 이제 탈락을 하잖아. 탈락을 하는데 이미 졸업식은 그 사람들은 참석을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년을 아주 성실히 맞춰서 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우리 박소희 친구들도 같이 술 먹다가 또 담 넘어가가지고 또 잘릴 뻔한 학생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졸업식에는 졸업을 하잖아. 졸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 사고를 쳤든 뭐 그 안에서 징계를 받고 뭐를 했든 간에 어쨌든 졸업식만 참석을 하면 졸업식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졸업식에는 아무리 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뭐 벌을 내리고 뭐 징계를 받고 이런 내용은 없던 거예요. 아니 어떤 졸업식에도 그렇죠. 어떤 세상의 졸업식에도 상 받는 경우가 졸업식이지 뭐 징계를 받고 벌 받는 졸업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상을 받는 그런 행사만 있는 게 졸업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옛날에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그 칼럼에서 그 어떤 유명한 분이 졸업, 내 인생의 졸업식 이렇게 타이틀을 썼어. 내 인생의 졸업식은 뭘까? 뭐예요? 인생의 졸업식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졸업식. 인생이 끝나는 날. 죽음이지. 그래서 칼럼 제목이 죽음, 내 인생의 졸업식. 예? 근데 거기다가 내 인생의 위대한 뭐 졸업식 이렇게 썼어요. 그 칼럼의 제목을 그 옛날 건데 그거를 기억을 해보니까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인생의 졸업식일까? 죽음이 상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의 졸업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내 인생의 졸업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죽는데 무슨 그게 상이야. 예? 상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슬픈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모든 인생에 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는데 과연 그건 졸업식이 아니다 이거죠. 내 인생의 죽음이 졸업식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벌이 없어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되는 거지.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졸업식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인생의 졸업식이 죽음이 되는 거야. 왜?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곧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상이 물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지만 그 상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구원받아야만이 거듭나야만이 내 인생의 졸업식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이 되겠구나.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도 죽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그 죽음이 뭘까? 그건 졸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죄로 타락된 인생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의 근거에서 그 인생에게 주는 졸업식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아야만이 그 졸업식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지. 구원받지 못하면 졸업도 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육사 졸업식에서 340명이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뭐 50 몇 명이 졸업을 못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졸업 자격도 없이 그 전에 잘린 거야.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졸업식에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거죠. 어차피 졸업식에는 벌이라는 게 없는 거라고 한다면 상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사 졸업식 내가 참석하면서 참 귀한 걸 또 한번 생각해 본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혹 육신의 죽음이 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이 아니고 상이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졸업식이나 우는 사람 없잖아. 상 받아가지고 뭐 우는 사람. 어? 상 받아가지고 서러워서 우는 사람은 없잖아. 예? 뭐, 뭐 무슨 대통령상도 있고 국무총리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지만 그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큰 상 작은 상 할 것 없이 그 상이라는 건 슬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게 딱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고통스럽게 괴롭게 막 병 때문에 싸워서 죽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이라는 순간 우리가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졸업식이라는 상 때문에. 그걸 아니까 슬프질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졸업식인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그냥 지옥 가는 신맛밖에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서 세상에서는 대단하게 세상에 공로가 뭐 무슨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로 봐서 졸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어, 여러분 졸업식 할 때 졸자가 무슨 졸자예요? 어? 내가 한번 보니까 졸업식 할 때, 어, 잠깐만요. 오늘은 이게 말을 안 듣네. 화이트보드도 안, 화이트보드도 안 열리고, 화면 공유로 해서 볼까? 늦게 나오네. 화면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졸자를 할 때, 이제 졸자를 쓰잖아요. 근데 졸업식 한단 말이에요. 졸업식. 근데 이 졸자가 뭐,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진짜 장기판에 졸이잖아. 어? 뭘 마칠 때, 또 이게 졸자가 이제 그 죽다, 쫄병 할 때 왜 졸병을 쓰느냐? 어? 쫄병이라고 그러잖아. 이 졸자 안 쓰나? 자, 어쨌든 장기판의 졸자는 하여튼 잡아 맥히는 거잖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왜 졸업식이라고 하는 걸 때 이 졸자를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래서 여러 군데 찾아보고 뭐, 그 적절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챗봇? 그것도 찾아봤는데 안 나와. 의미가 없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추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니까. 왜 졸자? 이 졸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낮은 위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졸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걸 이룬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영어 때 졸업식 할 때 영어에서는 그레듀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나아간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뭐 라틴어서부터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 중국어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처음 글 쓴 사람이 뭔가를 이뤘을 때 이게 완성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버려야 될 거고 지금 내가 아는 건 버리고 뭔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그런 면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졸업식이란 졸자를 그냥 내 생각이야. 어디에도 안 나와.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근데 보통 학교에서 보면 졸업식 이렇게 할 때 학년을 마치면은 졸업식 하는데 한 학기를 마치면 뭘 해요? 종업식을 해요. 종업식. 종업식 알죠? 종업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칠 종자를 쓰잖아. 종업식 하잖아. 그럼 차라리 종업식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요 종업식을 낫지. 왜 졸자를 썼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졸업한다라고 할 때, 죽음이라는 걸 졸업할 때, 세상에 살 때는 마치 세상 사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이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갔을 때, 이 육신을 졸업을 하고 부활체로 영원한 갔을 때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뭐예요? 졸자처럼,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어느 날 조금 조금씩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 것을 놓게 되잖아. 어느 날 육신을 벗어나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그때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될 거야. 아직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게 잘 현실적으로 안 오는데 어느 날 이게 육을 딱 떠나게 되면 그걸 정말 제대로 체험하게 될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인생의 졸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아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거듭나게 되면 바로 우리 육이라고 하는 삶을 일찍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졸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계속 어떤 가치관을 분류를 해주는데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느냐. 너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영생을 주려고 왔다. 영원한 생명을 계속 영생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요. 뭐 성경 신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영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집중적으로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에. 자, 요한복음 3장서부터 볼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5절. 자,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조금 더 지나서 5장 24절. 자, 5장 24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하죠. 여기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생은 미래로 얻는 게 아니고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 되죠. 얻었고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자, 그다음에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 다른 거 없어.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는 자기가 세상에 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목적 하에 세상에서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뭐,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다음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 뭐예요? 영생이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영원한.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어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이 저 제자들한테는 임하지 않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옴으로 비로소 그것이 적용이 됐죠. 그 전까지는 듣기만 들었지 도대체 영생이 뭐야? 영원히 사는 거 알지. 근데 제자들 생각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 살았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경험상으로도 안 오는 거예요. 자,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생을 주겠다. 여기 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영생을 주겠다. 17장도 요한복음 17장. 자, 17장 3절. 자,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자,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나한테 적용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육신의 졸업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일단은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야지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시고 가지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얘는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거 그냥 지도 모르게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래서 얘를 다시 원위치 시켜줘야 되겠다.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게 구원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아담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 저분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저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었구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겸손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그한테 주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육신이 졸업을 하게 되면 육신이 마칠 때가 되면 그 육신의 졸업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서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살게 하겠다. 육체로 살았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생의 삶을 실제로 누리지는 못하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는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는 인생의 졸업식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와야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내 안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내 인생에 육체의 졸업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졸업식은 한꺼번에 안 해요. 다 개인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임해요. 하나님은 뭐, 그 학교 장이고, 어? 그리고 성령님이 교사고, 나는 학생이고, 그 어느 날 학업이 마치면 됐다. 너는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라. 라고 하는 졸업식이 개인적으로 이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오는 거야. 그럼 죽음의 때가 왔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졸업식에 인생의 졸업식이라고 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되면 아 육체의 죽음이 오면 나는 졸업식에 임해서 뭘 받는다고 아까? 졸업식에는 뭐가 없다고요? 벌이 없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임했을 때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뭐가 왔으니까. 이미 죄사함이라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죄에 대한 벌이 없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 있어요? 졸업할 때 뭐만 준다고? 상만 받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한테는 뭐만 남아 있느냐? 바로 상은 남. 난 특별히 한 거 없는데요. 그래도 졸업장도 상이야. 그 4년을 버텼는데, 그 졸업식, 딱 졸업장 받는 게 뭐예요? 우와,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응? 우리 박소희가 4년 동안 그 열심히 학업을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딱 소희 저 나하고 아빠하고 소희 이제 여기 임관식 여기 달아주잖아. 가족이 달아주겠는데 소희 임관을 딱 하게 됐을 때 그것처럼 큰 상이 어디 있어. 예? 자격이잖아 이제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정식 이제 임관을 하는 인정식이잖아요. 그게 상이지. 거기에 이제 뭐 무슨 대통령 상도 받을 수 있고 뭔 상도 받을 수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졸업하는 그 졸업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왔을 때 인생의 졸업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왔을 때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냥 4년 내에 그냥 사고만 쳤어. 허구한 날 불려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너 이래가지고 졸업할 수 있겠니? 뭐 이래가지고 뭐 너 어떡하겠니? 그래서 온갖 잔소리는 다 듣고 또 뭐 징계도 받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어쨌든 근근히 그냥 사고만 쳐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넌 너무 불쌍해서 졸업은 좀 시켜줘야 되겠다. 아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하도 사고 치고 뭐 그러는데도 그냥 엄마가 와서 교장선생님한테 빌고 선생님도 빌고 다른 건 몰라도요. 하여튼 졸업장만 주세요. 얘 뭐 하여튼 졸업장만 주시면 내가 뭐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장을 받게 됐을 때
다른 거 다 둘째 쳐놓고 이 아이한테 졸업장이 주어지면 그것처럼 큰 영화가 어디 있어요. 혹 우리가 구원받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뭐 구원받고 뭘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내가 정말 죽음이라는 인생의 졸업식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면, 당당히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정말 다행인 거죠. 다른 사람은 둘째 쳐놓고 졸업장만 받는다라는 건 아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진짜 인생의 졸업식에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게 가능하고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이유가 바로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오는 죽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무엇 가지고도 안 돼. 세상 명예를 가지고도 안 돼. 돈 가지고도 안 돼. 죽음 앞에서는 뭐 하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 그치? 막 선생님들이 쟤는 내 속을 뒤집어 넣어가지고 졸업식만은 못 시키겠습니다. 제 졸업장 주면 안 됩니다. 이라고 해도 학교장이, 교장이 혹 그 부모한테 뭘 받았다 하더라도 교장이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 얜 졸업시키세요. 그럼 땡이잖아. 교장 선생님이 졸업시킨 게 있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얘는 뭐 사고 뭉치라 할지라도 내가 얘는 허락했어. 육체의 죽음을 허락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는 허락한 애야.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제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그 앞에서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죽음 앞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양 구원받았다면, 이양 구원받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조금 한 스텝 나가보자는 거죠. 졸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는 게 아니고 한 스텝 나가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은 인생의 졸업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끝이다. 뭐 그거 하나만 해도 영광스럽지만 구원받은 사람한테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게 있어요. 예? 더 마치 뭐라고 해서 더 나아가는 게 있어요. 뭐가 상이 있다라는 거죠. 졸업식에 상이 있듯이 졸업장 말고 또 하나 주는 상이 있듯이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구원받고 나서 이하이면 그것을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으면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꼭 기필코 필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찾는 자들에게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찾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찾는 자가만 돼 있는데 조금 너무 밋밋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찾는 자,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신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한테 상 주시는 분이다. 이제 여기까지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뭐 구원받고 난 구원받았어. 천국 가면 돼. 난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살 거야. 구원이 취소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는 안 돼요. 인생의 졸업식, 죽음의 졸업식은 거쳐가죠. 그게 혹 부끄러울지라도. 그렇잖아요? 사고만 쳤는데 괜히 뭐 엄마가 그냥 애걸복걸해서 졸업식은 졸업장은 받았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겠어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졸업장 하나 받는다라는 거 그거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좀 거기에 미치지 말고 좀 이왕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좀 더 나아가서 그쵸? 예배 때 예배도 좀 참석 좀 하고 어? 늘 성경 읽는 그 말씀도 좀 관심 좀 갖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도 좀 하고 이러면 좀 더 좋아.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사람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나서 그는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됐다. 그러진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무슨 상? 부름의 상. 나한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상을 위해서 막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적어놓은 걸 보면 그냥 구원,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 받은 게 그게 이제 아니라는. 이거는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졸업식을 우리가 주셨다고 한다면 그 졸업식 날 졸업장만 받고 끝날 거냐? 아니면 졸업장 외에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신 그런 상을 위해서 더 달려나갈 거냐. 이거 우리가 한번 우리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라는 게 말. 우리 저 보면은 그 옛날에 아직 올림픽에도 뭐 면류관 씌워주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 뭐 받을 때부터 뭐지 이런 꽃다발도 이렇게 주고. 이 성경에서 보면 면류관을 준다고 그래요. 면류관. 근데 면류관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성경에서 뭐 요한계시록 2장 찾지는 않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9장 2장 19절에 보면 환희의 면류관. 환희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기쁨의 면류관이 환희. 환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국어사전에 보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불교 용어 사전에 보면 내가 마치 극락에 있는 예? 왕생극락이라는 뭐 그런 극락에 있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환희다 한자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환희의 면류관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그게 뭐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 히브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뭐라고 해?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 천국 데려간다. 이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상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휴거라는 게 있잖아요. 휴거. 우리가 기다리는 이 휴거는 사실은 휴거를 우리가 우리 때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졸업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다 죽는데 특히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졸업식을 거쳐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열리잖아요. 근데 휴거는 뭐예요? 그 죽음이라는 졸업식을 통과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체로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 저나 여러분 때에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임자매님도 계속 누워 계시고 뭐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면 너무 안쓰러워.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지만 혹 마음에 이런 소망도 있어. 혹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비록 병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누워 계시고 너무 차라리 그냥 천국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은데 그래도 이 고통 속에 누워 계실 때 어느 날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부활체로 올라가실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축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죽음이라는 졸업식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상을,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받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정말 아주 마음속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들어가면 다음 주서부터 신명기를 들어가는데 신명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순종해 주는 걸 예? 불순종한 그 역사가 민수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유언했을 때 뭐라고 써요? 아우 징글징글하고 저 지겨운 저 민족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는 마음속에서 혹 가나안 땅에서 또 어? 또 불순종해서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정말 불순종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가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명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또 다루면서 많은 또 말씀의 유익이 또 그런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오늘 민수기를 마치면서 한번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육체의 죽음 하나님이 인생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졸업식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서 어,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의 문제 이런 걸 다시 한번 잘 점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졸업식에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환영을 하고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의 육체의 죽음의 졸업식을 축하해주는 이런 엄청난 내 인생의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누구나 거듭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육체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그런 졸업식이 되는 줄 압니다.
먼저 간 성도들은 이 졸업식을 마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줄 압니다. 이제 뒤따라가는 우리들도 그런 육체의 죽음의 졸업식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 하루하루 살면서 이 축복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